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해가 바뀌었네요. 오늘 하는 강의는 지휘자가 지켜야 할 12계명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0대에는 시속 10km,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는 이렇게 나이에 따라 비례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5강을 올렸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가 바뀌어 3월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고요? 혹시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독자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지휘자가 지켜야 할 제9계명에서 12계명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노래 중에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9계명은 지휘자가 가져야 할 자질 중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verbal language와 non-verbal language를 사용하여 합창단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연주를 할 때 지휘자는 non-verbal language를 사용하지만 리허설 시간에 지휘자는 non-verbal language와 함께 지휘자의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거나 합창단을 음악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verbal language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지휘자가 자기의 생각을 합창단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너무 목소리가 작거나 말하는 속도가 빠르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든다면 리허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때로 지휘자들은 연주 영상을 녹화하여 본인의 지휘하는 모습을 모니터링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합창단을 연습시키는 과정을 녹화하여서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휘자들에게 본인이 합창단을 연습시키는 과정을 녹화해서 모니터링 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리허설을 시키고 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내를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처음엔 영상 속의 지휘자가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으나 점차 영상 속의 지휘자가 훌륭하게 리허설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고 그 지휘자가 나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계명으로 넘어갈까요? 제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거의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고쳐주지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주할 때 할 수 없는 것들은 연습 때도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Singing, snapping, clapping, dancing, yelling, 기타 등등. 만약 이런 것들을 지휘자가 다 한다면 지휘자라는 직분이 합창단원들보다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아주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요구적이며 고집스럽고 창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이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시를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환청을 듣기도 합니다. 지휘자의 생명은 손이 아니라 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민한 귀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정을 듣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상상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단원들에게 요구함에 있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지휘자는 본인의 아이디어와 곡 해석을 통해서 생명력이 없는 악보의 음표에 생명을 불어넣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음악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휘자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특성과 분명히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휘자는 합창단에게 집요한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휘자는
이 많은 요구들을 지휘자 자신에게도 해야 합니다. 연주할 때 할 수 없는 것들은 연습 때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연습할 때 저도 모르게 그분이 오시면 지휘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inging, snapping, clapping, dancing, yelling 모두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공범자의 입장에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연주할 때 할 수 없는 것들은 연습 때도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휘자는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존재입니다. 마치 무용수가 100% 보여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휘 레슨을 할 때 몇몇 여자 지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버릇은 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붙이고 지휘하는 훈련을 통해 이 습관을 교정하곤 합니다. 지휘자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지휘자의 멋진 모습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휘자의 자세가 합창단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휘자는 항상 바른 자세로 지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령 지휘자가 너무 위쪽 위치에서 지휘를 하게 되면 합창단원들의 호흡도 위쪽에서 이루어지며 어깨나 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지휘자가 고갯짓을 너무 많이 하면 합창단원들이 집중할 수 없고 프레이즈를 길게 연결하는 데 방해를 주어 아름다운 음악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휘자가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매 비트마다 서브 디바이드 하는 지휘를 하게 되면 합창단 또한 긴장하여서 음정이 샵이 될 수 있습니다. 합창단은 무의식적으로 지휘자의 비주얼 익스프레션을 거울과 같이 따라하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휘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아이디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만 고려될 뿐입니다. 자, 그럼 제11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매 리허설 때 한 번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합창단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작은 실수를 지적하려고 네 마디마다 노래를 끊는 일은 삼가해 주십시오. 제11계명은 지휘자가 리허설을 시킬 때 합창단원들이 나무뿐 아니라 숲도 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는 비단 합창 리허설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휘자는 작은 디테일까지도 지도해야 하는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래하는 상황에 따라서 합창단원들이 숲을 먼저 보게 인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는 나무를, 언제는 숲을 보도록 연습시켜야 하는지를 구분하려면 지휘자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하겠죠. 또한 지휘자가 작은 디테일까지도 지도해야 하는 예민함이 있어야 하지만 이때조차도 지휘자는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합창단원들의 작은 실수를 지적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수할 때마다 노래를 끊고 지적한다면 아무리 인내심이 많은 합창단원들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에 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몇 번의 실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지적하거나 같은 종류의 실수는 한 번만 지적하는 등 지휘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효율적인 리허설을 이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합창단원들은 누구나 지적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노래 부르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계명인 12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2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언제 연습을 끝내야 하는지 민감하게 분위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려운 부분을 당장 고칠 수 없더라도
다음 리허설에 고치도록 하십시오. 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지휘자와 목사님이 가장 장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낄낄빠빠를 지혜롭게 해야 그 이야기를 듣는 합창 단원들이나 성도들도 함께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연습을 끝낼지 민감하게 합창 단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지휘자, 언제 설교를 끝내야 할지 민감하게 성도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목사님은 왠지 그들의 지휘와 목회도 성공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진짜 이 말을 듣고 웃기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꼰대가 하는 라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창조하는 지휘자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꼰대에 비유된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파이브! 여러분, 드디어 6강을 마지막으로 지휘자가 지켜야 할 제1계명에서 12계명까지의 강의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순종과 블렌딩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주자주 올려드리지 못해도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7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실 지휘자였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